예, 오늘 그 주부를 보시면 평상시에도 좀 다르게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주보에 뭔가 내용을 좀 꽉꽉 채웠었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채워주니까 별로 쓸 게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지만 딱 정해드리고 나머지는 좀 채워가시면 어떨까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여기 빈 데다가 이렇게 좀 느낀 것을 좀 쓰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어쨌든 말씀 가운데 이게 좀 떠오른다 하시면은 그림을 그려도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또 멀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쓰셔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들었는데 이분은 또 이런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것들이 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예배를 좀 못 드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제일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구독과 알림을 꼭 설정해 주셔서 올리는 대로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은이 이상이 알았지? 네, 진성이 구독과 알림 돼 있죠? 네, 다 돼 있어요. 네, 그 들으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맹인이었던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었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의 부모나 또 다른 조상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얻어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맹인의 눈에 붙이시고 이제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이 물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평생을 깜깜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밝은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밝은 빛이 보여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은 빨리 달려가서 자기의 눈을 고쳐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서 야, 너 어떻게 눈에 뜬 거야? 아까 여기 맹인으로 있던 사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런 웅성웅성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묻는 것이요.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바리새인들은 또 그에게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그 실로암 연못에 뜨게 씻으라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 잘못됐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너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도 안식일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좀 시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맹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당신 아들에 맞는지 묻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부부가 내 아들이 맞다고, 이 사람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앞을 보지 못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났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렸어요. 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도둑을 맞아도 강도질을 당해도 그 사람이 어디 법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 아들을 버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가끔가다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좀 위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눈을 뜨니까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죠.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주변에 다 떠나갔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혼자 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떠지는 과정을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9장 전체에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볼 때 단계별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게 되어지는 과정. 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다이어라는 것이 있죠. 다이어. 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본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다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이 맹인이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저기 가는 저 사람을 보세요. 저기 저 사람 보세요. 저거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차원에서 그냥 본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그냥 다 보이는 것이죠. 동물들도 눈이 있으니까 다 앞을 볼 수가 있죠. 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는 거죠.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도망도 가고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보니까 뭐 음식을 찾아서 먹기도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큰 복인 것을, 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눈에 대해 사실은 좀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초점이 좀 눈에 좀 맞지 않죠. 의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간헐성 외사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시가 있어요. 사시.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뭐 사팔뛰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한쪽 눈동자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상처로 들리진 않습니다. 목사님 눈이 이상해요. 그래도 그게 큰 상처로 다가오거나 뭐 어떤 큰 아픔이다 이러진 않아요. 어렸을 때도 사실 자라면서 주변에서 그 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착한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뭐 놀리거나 뭐 이런 어떤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막 애들 놀리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래도 살았죠. 그나마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는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이게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거기서 제가 어쨌든 간에 어느 대학에 좀 합격은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저는 교육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사실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가 고3 때 약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정말 정신 차리고 했기 때문에 내가 1년만 더 준비하면 내가 교육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재수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상위권 이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안정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면접을 본 후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인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시험을 볼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교육대학에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 하나가 이 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다. 물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제 성적이 안 됐으니까 떨어졌지 꼭 그렇게 해서 떨어졌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눈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나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때는 항상 그 강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이제 치유 안수기도 하시잖아요. 신유 집회하시면서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그럼 저는 항상 눈을 대고 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항상 고쳐지진 않았죠. 늘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눈에 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직장에 가서 의료보험증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그걸 받자마자 처음으로 간 것이 또 병원이었어요. 안과였어요. 이 눈을 고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못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점차 콤플렉스는 좀 줄어들었지만 고치고 싶어서 좀 알아보는데 어떤 강남의 어떤 안과 원장님이 좀 신학이 좀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싸게 수술을 해준다. 질병, 백내장이라든가 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술해준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싸게 그때 당시에 좀 싸게 수술을 받게 되어졌죠. 수술을 받았는데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워낙에 좀 늦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4번, 5번은 계속 이제 돌아갈 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제가 아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눈 수술을 받았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받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이거 눈 뜨고 이렇게 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막 하고 제가 아마 지방에 처음에 와서 수련회 아이들 청소년 집회 인도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그 찬양을 불렀더니 그때 마지막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수련회 때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전부 애들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제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들 두 눈이 이 초점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럴 정도인데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되어졌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찬양팀에서 개안수술비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이 수술만 받으면은 눈을 볼 수 있는데, 앞을 볼 수 있는데, 수술을 못 받아서 평생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기 안과 병원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해 주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개안 수술을 했어요. 그 개안 수술 하는 분이 바로 제 수술해 주신 그 원장님이어서 제가 거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원장 선생님이 아주 초기였어요. 사역이었던 초기였기 때문에 몇 명 없었고 그냥 정말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세계 구호 단체처럼 이렇게 됐더라고요.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 하면서 아마 한 명 개안 수술 하는데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쭉 하면서 한 100명 정도를 후원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콘서트 참여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누군가의 눈을 보게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사후 기증 저희 하잖아요. 이거 그 각막 기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좀 신청을 했는데 노안이 있어도 괜찮고요. 시력이 나빠도 괜찮아요. 그 각막 기절에서 눈알을 완전히 파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구 겉에 있는 그 렌즈 같은 거를 이제 걷어가는 것인데요. 그거를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각막 수술하면 2명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막 그렇게 기증을 하면. 그래서 저는 기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증이 될 거예요. 참고로 라식 수술한 사람은 안 된대요. 한번 그 손상이 갔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맹인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적인 것이죠. 두 번째 본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고 있어 이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좀 봐줘 이 말은 나 좀 생각해 줘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영어 교육의 문제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수 있어요. 영어 교육 문제 이게 너무 단순한 거죠.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피가 철철 나요. 미국 경찰에 왔어요. 폴리스가 와가지고 이제 창문을 두들기면서 괜찮냐고 How are you?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How are you?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보고 fine? 그러더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점이죠. 어떤 사람이 또 미국에 갔어요. 가다가 이제 과속을 한 거죠. 경찰한테 걸렸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See me one 그랬대요. See me one. 한번 조금 더 고차원 적으로 Look at me once 그랬다고. 예. 그거 아니에요. 나 좀 봐. 그렇게 말하면 정말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라는 것은 뭐예요? 네 노래 좀 들어봐 라는 것은 뭐예요? 야, 이것 좀 먹어봐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먹고 한번 생각해봐. 이 노래 어떤지, 이거 음식 맛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보면은 그냥 본다라고 할 때는 볼견자를 써요. 볼견자. 근데 우리가 관광한다,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할 때는 볼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볼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볼관자라는 게 뭐냐면 이 황새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놀러 가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관광이라 그랬어요. 관광. 그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좀 뭔가 좀 뜻깊게 하고 오라고 그렇게 지어낸 것이죠.
여러분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각 좀 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생각 좀 하세요. 생각. 단순히 보는 것은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라고요?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거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뜬 맹인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때는 이전에 들려지는 말들로만 끝났어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알고 생각하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윽박지릅니다.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또 묻는 거예요. 맹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말을 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니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욕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장 30절 말씀 보세요. 9장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뜬 맹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전에는요, 이 맹인이 아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 그냥 들려지는 것이 다였을 테니까. 근데 이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누구가의 말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좀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찾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앞에 부분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데요. 조금만 그 뒷면을 생각하고 뒷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 31절 말씀 보세요.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늘 말했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내게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이 사람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어? 그럼 죄인이야. 그럼 저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 죄악된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들은 것들로만 생각하고 들은 것들로만 끝나버리면은요, 여러분들 거기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기하였다, 생각하였다라고 말해요. 연구하였다.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할 시간이 없죠. 얼마나 바쁜지요. 사단은 사람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딱 해서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껴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뭐 게임하고 있거나 이렇게 뭔가 하고 있고, 또 어른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검색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SNS를 열심히 뭔가를 또 보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거 화면들이 재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재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 재미없으면 빨리 돌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지금 재미가 없어서 저 부분 재미없어서 빨리 돌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유튜브로 들으면 1.5배속으로 2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데, 빨리빨리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느리니까 이게 듣기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모든 화면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그나마 텀이 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잠깐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갈까?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다는 것의 의미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지금 육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영적인 어떤 세계가 눈으로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육신의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이 맹인은 감사할 일인데요. 거기에 영의 눈까지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38절 보세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일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졌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보세요. 이 4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맹인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맹인이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뜨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모든 모습들,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찬양 말씀드린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이 있는데요.